오늘 설교 제목을 스크린에서 우리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라 라고 요한 1서 4장 1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다고 말씀하느냐 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우리의 실제의 모습은 죄인일 때, 로마서 5장에는 4번 나오는데, 죄인일 때, 연약할 때, 경건치 못할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엄청난 큰 사랑을 주신 것을 일컬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었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 자녀 되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아가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우리도 어느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에 사랑받던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자기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오신 분은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사랑받았으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덧입었으면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은 것은 알겠는데 너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는 자가 되어 있느냐? 그건 다른 동네의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 있는가?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두 가지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인가?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이 로마서 5장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있는 것은 로마서 8장에 나온다는 거죠. 그럼 로마서 5장과 로마서 8장까지 가는데 사이에 로마서 6장과 7장이 사이에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굉장히 큰 산맥이에요. 이 산을 넘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데, 그럼 이 엄청난 산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로마서 6장과 7장에 어떤 산을 넘어야 하나님 사랑받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이 탈바꿈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로마서 6장에 우리 옛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옛사람, 다른 말로 자아, 에고, 육의 소욕,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내가 거듭났는데, 내가 구원 얻었는데, 내가 제사함 받았는데, 내 속에 스물스물 뭐가 올라오냐면은 예수 믿기 전에 내 옛사람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와서 세상 사랑하고 싶고 죄 짓고 싶고 이런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옛사람이 이렇게 쓱 올라오는 거예요. 이 옛사람, 이 자아, 이 에고라고 하는 이 부분이 로마서 6장에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자아가 아예 충만한 장이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은 성경 66권 중에 나라는 단어, 영어로 I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이 로마서 7장입니다. 완전히 옛사람, 자아에 사로잡혀 있는 장이 로마서 7장인데, 로마서 7장에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내 속에 이 옛사람이 올라와서 보니까 내 속에 선한 게 없구나. 선한 게 없을 뿐더러 선을 행할 능력도 없구나. 그리고 원하지 않는데 내가 악을 행하는구나.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옛사람인 자에 사로잡히니까 내 속에 선한 게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내가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은 행하고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고, 그럴 뿐 아니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밖에 안 나오는 옛사람의 지배받은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 자아의 산을 넘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속에서 이 자아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몸부림쳐 보지 않은 분은 신앙이 아주 얕은 분이에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이 육의 소욕, 이 옛사람이 불거져 올라와서 계속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안 좋은 여러 가지가 이 불거져 올라오는, 야, 이 옛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지? 라는 옛사람에 대한 몸부림이 깊이 있어 보지 않은 사람은 신앙이 단연코 말하지만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옛사람, 이 자아의 부분을 넘어서야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옛사람, 자아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이 몇 번 얘기했잖아요. 죄라는 단어는 영어에 공교롭게도 가운데 스펠링 철자가 다 I라고, sin이라는 단어도 I, 또 guilty라는 단어도 이제 맨 가운데 I, crime이라는 단어도 I, 전부 죄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죄는, 이 자아는 죄를 짓는 온상이에요. 이 옛사람 자아가 여기에서 모든 불순종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공장과 같은 게 옛사람 자아예요. 이러면 이 자아는, 앤드루 머레이는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잖아요. 머리가 1000개 달린 개물과 같은 게 자아다. 그럼 왜 앤드루 머레이라는 이 유명한 목사님이 자아를 일컬어 머리가 1000개 달린 개물과 같다고 했냐면은, 이 옛사람 자아가 아담에게는 어떤 식으로 불거져 올라왔냐면은 하나님 되고 싶은 교만의 모습으로, 자아가 교만으로 딱 불거져 올라온 거예요. 가인에게는 이 아벨을 시기하는 시기의 모습, 그래서 분내어서 분을 내는 모습, 안색이 변하는 모습, 결국엔 살인하는 모습으로 자아가 불거져 올라온 거죠. 노아에게는 술 취해서 벌거벗어서 그런 술 취하고 방탕한 모습으로 자아가 노아에게는 불거져 올라온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인본주의, 육의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아버리는 자아가 인본주의적인 육의 방법을 쓰는 모습으로 나와 버린 거죠. 삼손이나 다윗에게는 정욕, 남의 아내를 범하는 이 자아가 정욕이라는 모습으로 나와버린 거죠. 모세가 혈기를 내면서 내가 반석에 물을 내라 하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때리면서 막 화를 내고 혈기를 내는 자아는 때로는 혈기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를 다루지 않으면 이게 교만의 모습으로 불거져 올라오고, 이게 분내는 모습으로 불거져 올라오고, 이게 인본주의적인 모습으로 불거져 오고, 이게 방탕한 삶으로 불거져 나오고, 정욕으로 불거져 나오고, 혈기로 나오는 그 모든 온상이 옛사람, 자아라는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자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대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근데 그 헬라어로 원문으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나니가 현재 시제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현재 시제라는 것은 계속과 반복을 나타낼 때 진행형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한 번 일회용으로 바뀌어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자아가 조금이라도 올라오려고 하면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내 옛사람도 같이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나 누구누구도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자기를 못 박는 거예요. 오전에도 못 받고 오후에도 못 받고 내일도 못 받고 모레도 못 받고 계속 자아를 못 박아가는 거예요. 이걸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도 헬라어로 보니까 현재 시제예요. 어제도 죽고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이 자아가 계속 죽지 않고는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는 매 순간, 매일매일이라기보다 매 순간 주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아를 죽여갈 때 내 안에 누가 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아가 안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살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자아의 죽음을 한 두세 가지 예를 들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가 히브리 남자는 전부 애굽의 수신의 제물로 나일강에 던져 넣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 아이를 물에 던져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법,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애를 3개월 동안 집에서 소리 안 새어나가게끔 창문 틈마다 다 막고 해서 3개월을 애를 키웠는데 애 울음소리가 더 커지고 더 이상은 집에서 애를 보호할 수도 키울 수도 없는 거예요. 드디어 자기 방법을 내려놓았어요. 자기 노력을 내려놓았어요. 자기에게 한계가 있음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고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방법 내려놓습니다. 내 지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나일강에 둥둥둥둥 띄워보냈어요. 자, 하나님은 언제부터 일하시냐? 내 방법, 내 지식, 내 노력을 딱 내려놓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주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셔서 저 애굽 왕궁에 있는 바로의 딸인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빨리 나일강에, 사실 왕궁 안에 궁중 목욕탕이 다 있고 한데도 나일강에 목욕하러 하녀들과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목욕하러 나온 시간과 갈대 상자가 내려오는 타이밍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맞게 해서 저 상자를 가져와 보라. 갈대 상자 뚜껑을 여니까 아주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의 마음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이 책은지심한 마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애를 왕궁 속에 데리고 들어가서 왕자로 키우는 거예요. 내가 내 방법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아이를 보호하시고 모세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싹을 받으면서 아이는 가장 안전하게, 여러분, 내 방법, 내 지혜, 내 노력,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놀랍게 일하시는, 왜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가? 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자아가 매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베드로가 어릴 때부터 어부였기 때문에 그 갈릴리 호수가 제일 긴 데는 22km, 짧은 데는 11km의 타원형 형태로 생긴 큰 호수인데 너무 커서 바다라고도 말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잘 아는데 밤, 저녁, 초저녁부터 다음 새벽날까지 그 물을 자기 방법, 자기 지혜, 자기 꾀 모든 걸 다 던져도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녘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깊은 곳에 그 물을 던지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이제부터 내 방식 내려놓겠습니다. 내 지혜 내려놓겠습니다. 내 경험 내려놓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 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자아가 완전히 죽고 전적으로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물을 쫙 내렸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2배에 가득한 물고기가 순식간에 잡힌 것처럼 여러분, 자아를 내려놓으면
주님이 그때부터 살아주시고 일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죽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서 필요한가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3년간 공생애를 사셨는데, 예수님이 공생애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이 그들이 환경이 그때면 너무나 가난할 때니까 다 환경적으로 대부분 어려웠어요. 근데 주님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었어요.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일제 치하에 있는 것처럼 너무 버겁고 힘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신 목적은 그들을 로마 치하에서 벗겨주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는데 경제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고자 하는 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셨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하면서 사람을 바꾸어 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자, 그럼 사람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인데,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가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를 주인 삼고 자기 방식으로 살던, 자기 터전 위에서 자기 위에 서서 살던 그 삶을, 회개하라는 것은 자기를 근거해 사는 삶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삶의 영역을 옮겨주는 것이 회개예요. 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주님을 너의 근본과 기초 삼고 살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 주 안. 바울이 제일 강조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 위에 서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은 전부 자기 안에 살던 사람이 드디어 로마서 8장으로 넘어오면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던 로마서 6장과 7장에 자기 안에 있던 사람이 드디어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그 다음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이기고,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누가 다스려 주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드디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다스려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부은 바가 돼서 어떻게 되냐? 로마서 8장에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자기 안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을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축원합니다. 근데 이 로마서 8장에까지 들어오려면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죠. 자아를 깨뜨려야 되는 거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은 자기 안에 있던 영역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삶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우는데 외적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되죠. 골리앗은 근 2m 가까이 되고 군인이에요. 정식 군인이 되어서 전술과 전략에 뛰어나고 싸움에 능한 자예요. 그러나 다윗은 군인이 아니에요. 목동이에요. 아주 어린 소년이에요. 어떻게 그런 명장하고 다윗이 전쟁을 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다윗이 이겼어요. 왜? 골리앗은 자기 터 위에 서 있는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다윗은 볼품이 없지만 하나님 안, 그리스도 안을 터 삼고 서 있는 자가 바로, 보이는 표출된 부분은 소년이고 목동이고 적지만 그가 근거하고 뿌리 삼고 있고 그를 지탱해 주는 것은 하나님 아닌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싸움은 겉으로 볼 때는 골리앗과 다윗 싸움 같지만 그들을 지탱하는 것이, 골리앗은 자기고
다윗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니 골리앗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터잡으면 만나는 어떤 다양한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근거 삼고 그리스도를 터삼으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은 우리가 대부분 다 외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만 알면 긍정적 사고방식 같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거기까지만 하면 답이 없어요. 근데 그 18장 중간에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하대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쉬지 말고 기도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범사에 감사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여러분은 이미 기차를 탔기 때문에 기차 안에 머물고 있어요. 근데 기차 안에 탔는데 터널을 들어가는데 새카맣고 캄캄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캄캄하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 두려움보다도 더 깊이 인식해야 될 것은 여러분은 KTX 기차 안에 있는 걸 생각하면 터널을 지날 때도 내 위치가 어둠이 아니라 기차 안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기차 안에 탔는데 공장의 매연이 쾌쾌한 공장지대, 연기가 뿌연 지대를 통과하는데 그 현실을 바라보면 참 그렇지만 내가 있는 위치는 기차 안, KTX 안이라는 걸 인식할 때 머지않아 그걸 통과할 것이기 때문에 쾌쾌한 매연이 가득한 부영 지역을 통과해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주님 바라보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폭우가 요즘처럼 폭우가 심하게 쏟아져 막 KTX 그 창문에 다닥다닥 하면서 막 소리가 요란하고 근데 여러분의 위치가 KTX 기차 안이라고 생각한다면 폭우가 억수로 쏟아져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는, 여러분 그만큼 그리스도 안이라는 위치는 외부의 어떤 유의 환경이라도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원인자가 나의 영역이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으로 옮겨질 때 가능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 안으로 이 넘어온 영역이 로마서 이 8장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가기 위해서 6장 7장의 산인 자아 옛사람의 산을 넘어야 되는데 왜 또 넘어야 되느냐면 이 자아의 산, 옛사람의 산을 넘어야 되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 얻었는데도 자아가 붉어져 올라오고 옛사람이 붉어져 올라오면 사랑이 하나님에게로 가야 될 사랑이 다른 데로 사랑이 가버려서 사랑이 타락하면 인생이 타락하고 신앙이 타락하는데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그게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이 자아가 옛사람이 그들을 사로잡아 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런 피조물보다 이 피조물을 조물주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그게 우상숭배죠. 여러분이 자아를 안 죽이면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도리어 우상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딴 데다 쏟아부어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고 자아가 안 죽으면 하나님 사랑해야 될 곳으로 가야 될 에너지가 자기 사랑하는 대로 돈 사랑하는 대로 쾌락 사랑하는 대로 쏟아져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기 사랑에 집착하는지 모릅니다. 돈 사랑에 집착하는지 모릅니다. 쾌락 사랑에 집착하는지 모릅니다. 그건 다 변질이고 타락이고 그건 회개해야 될 거예요. 자아가 안 죽으면 하나님 사랑보다 다른 부분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 사랑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도 용납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에 아비나 어미를, 딸이나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죠. 아들, 딸을 사랑해야죠. 그러나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비결,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올 때 부모 공경은 변함없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녀 사랑도 변함없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 부모된 여러분들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너희들 사랑의 1순위는 부모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 사랑이 너희 사랑의 1순위가 돼야 돼. 하나님 사랑이 1순위가 되면 자녀는 변함없이 부모 공경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부모 같으면 자녀들에게 너 하나님 사랑에 힘써야 돼. 그것만 가르치면 부모 사랑은 따라 나오는 거예요. 형제간 우애는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로 어디로 몰아넣어야 되냐? 하나님 사랑하는 인격으로 몰아가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부분이죠. 여러분, 야곱이 왜 내 나그네 길이 130인데 내 나그네 길이 험악했다고? 자, 험악해지는 비결, 인생을 험악하게 사는 비결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셔요. 베델 강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럼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 인생이 험악하지 않을 건데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 라헬 사랑한다고 14년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부었어요. 자기 자녀 13명 사랑한다고 거기 쏟아부었어요. 얼룩얼룩하고 아롱진 양떼 물질을 얻는 거기 사랑한다고, 그래서 20년 동안을 하나님 사랑 안 하고 라헬 사랑, 자식 사랑, 양떼 물질 사랑한다고 사랑을 전부 거기 쏟아부었대. 자기 인생 뒤돌아보니 내 인생이 험악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험악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인생의 삶의 1순위가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절대 인생은 험악할 리가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선박에는 평행수라는 것이 있어요. 배의 무게 중심을 위해서 배 밑에 맨 밑바닥에 바닷물을 적재량 30% 이상을 채우라고 딱 권고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하물을 많이 실었는데 그건 여러분 부력이라고 해요. 부력은 떠는 힘이에요. 근데 위에 하물을 가득 실은 떠는 힘보다도 밑에 무게 중심이 약해버리면 배가 뒤집어져요. 배가 무너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배의 무게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평행수를, 바닷물을 배 밑바닥에다가 적재량의 30% 이상을 심어야 무게가 항상 밑으로 딱 쏠리기 때문에 파도가 이렇게 쳐도 흔들흔들거리지만 다시 보근력이 있어서 또 배가 안전하게 되는데, 근데 밑에보다도 위가 무거워버리면 그만 배가 휘떡 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언제나 이 평행수처럼 여러분의 무게중심을 딱 잡아주면 바깥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리고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중심을 꽉 잡아주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아무리 바람 불어도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면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집중하면 누가 뭐라고 하고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여러분 시험 안 들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딱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고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에 딱 무게 중심을 딱 이제 잡으면 바깥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약간 흔들리다가 또 복원력이 있어서 금방 제자리에 딱 들어오고 제자리. 근데 하나님 사랑이 없는 사람은 바깥에 이상한 소리 들어봐요. 바깥에 찬바람 불고 풍랑이 일어봐요. 금방 넘어지고 시험에 들었다 하고. 왜 그러냐?
하나님 사랑하는 무게 중심이 약해서 그만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로마서 8장으로 넘어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는 자리 잡았고, 그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일컬어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고 일컬어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상의 위치에 왔어요. 야, 그 위치에 오면 무풍지대가 되고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 땅이 광야라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해도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까지 왔는데도 우리 삶에 뭐가 다가오냐? 환난이 온대요, 공고가 온대요, 박해가 온대요, 기근이 온대요, 적신이 온대요, 위험도 있대요, 칼도 있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어떤 환난, 어떤 공고, 어떤 기근, 위험, 적신, 칼이 와도 여러분을 절대 하나님과의 사랑에서는 끊지 못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로마서 8장 뒷부분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처럼 현재일, 장래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능력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지 못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옛날 대가족일 때 시집을 갔는데 너무너무 시집살이가 혹독한 거예요. 정말 일도 너무 많고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구박을 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아주 잘 견뎌냈어요. 여러분, 견뎌낸 비결이 뭘까요? 그렇게 시집살이가 너무 혹독했는데 이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이겨낸 비결 하나는 신랑이, 자기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이 아내를 보호하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구박하고 그 시댁의 시누이도 그렇게 구박하고 시동생도 그러고 일도 많고 그랬지만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신랑이 그래도 자기를 사랑해 준 거예요. 신랑이 그래도 자기를 아껴준 거예요. 신랑이 그래도 자기 옆에 늘 든든히 서준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기만 하면 이 땅에 여러 가지 마치 시집살이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런저런 풍랑이 오고 여기서 저런 말들이 들려도 신랑 대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하나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도 어떤 류의 시집살이도 거뜬히 이기고 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결론이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게 종국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로마서 12장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기를 먼저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그 다음 맺어지는 열매가 형제 사랑으로 로마서 12장에 갈 수 있대요. 로마서 12장 맨 뒷부분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네가 원수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헐벗으면 입히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만이 형제 사랑뿐 아니라 원수 사랑할 수 있대요. 로마서 13장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로마서 12장의 형제 사랑, 12장 뒷부분의 원수 사랑, 13장의 이웃 사랑이 가능한 것은 여러분 힘으로 형제 사랑 잘 안 돼요. 여러분 힘으로 원수 사랑 잘 안 돼요. 여러분 힘으로 이웃 사랑 잘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결심해 보세요. 형제 사랑이 되는지, 원수 사랑이 되는지, 이웃 사랑이 되는지. 사랑은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부어질 때만이 형제 사랑도 원수 사랑도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에 맨 앞에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근원이 되고 원천이 될 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유의 형제, 저 형제도 주님의 핏값으로 샀잖아. 그러면 하나님도 받아주었잖아. 그럼 여러분 형제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수처럼 생각되는 누가 있더라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잖아. 난 내 힘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원수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 어떤 유의 이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으면 이웃 누구든지 품어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함으로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할 형제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할 원수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사랑 못해줄 이웃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